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성경 언어 알파벳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 알파벳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바탕소리 이름들을 자음을 2시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바탕소리 자음을 깔고 더 아주 근본디 언어에서 음소에서 중요한 모음을 공부해보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 에베르 글자, 일명 히브리어. 그 히브리라는 말이 에베르가 원래 소리예요. 그건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아흐 후손 중에서 셈의 후예 중에 에베르라는 사람, 그 뒤에 또 이제 이어진 후손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에베르라는 사람이 개인이 어떤 집안을 이루고 또 어떤 종족을 이루었을 때 언어는 나오지 않아요. 언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아인, 베이트, 레이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애자, 위에 점 2개, 가운데 아래에서 이게 애자거든요. 짧은 애자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아인자니까 에, 배, 모음도 없는 건 이제 가벼운 의자라는 거, 한글에 의자 있다고 발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힘을 주면은 에베르, 예. 그럼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는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점 찍은 거 보게 되면 막 모음들 때문에 이름이 변해요. 우리가 한글로 아벨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벨. 아벨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어 보고 놀란 건데 원어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베이트, 라메드인데 이게 헤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헤벨. 이게 모음을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액센트 표시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애가 이게 아로 변해. 그래서 이게 하벨, 이렇게 하벨이라고 번역해서 해야 되는데 서양 아이들이 해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묵음 처리해서 요거만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벨.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처음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아벨이 된 거예요. 원문엔 해라고 하는 자음이 분명히 있어요. 베이트가 있고 라메드. 근데 왜 서양 애들은 이걸 헤벨레타, 하벨레타 이렇게 모음 부호를 바꿨는가? 자음 모음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어떤 규칙을 세우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근데 또 랍비들이 원래 모음 부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절의 마지막 단에는 실루크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액센트 표시 같은 게 있으면 짧은 모음이 길어진다 등등 규칙을 세워서 만든 게 이게 모음 부호라는 거예요. 모음 기호. 구약인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22개 글꼴. 22개 글꼴 소리는 신과 신은 하나 더 나니까 23개.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이란 낱말, 모음이란 낱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세상 언어학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자음, 모음 이런 음소를 지닌 단어가 현대어들, 영어를 비롯해서 없어요. 그냥 뭔 말인지 갖다가 붙여서 쓴 거예요. 반드시 이 자모라고 하는 이 문자, 문과 자로 됐던 이런 또는 우리말을 말과 글 이런 개념이 서양 언어학에 없다니까요. 왜 없냐? 머피즘이 있고 바우얼이라고도 하고 그 언어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본 뿌리, 근본 음소, 소리의 세계의 근본에 대한 것과 그걸 그린 글자의 근본에 대한 개념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위선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당장 눈 가림 땜빵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니까 이게 자꾸만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또 캄프라치하고 최고로 깨달음이다, 아주 합리에 맞고 원칙에 맞다고 그걸 또 이걸 변증하려니까 또 두꺼워지는 거예요. 설명이 또 두꺼운 책이고 또 뭐 자기네들이 많은 용어, 그렇죠? 언어학에 대한 전문 용어, 학술 용어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더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샬라샬라 하지만 그런 걸 이제 원어 성경에다가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신학 용어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뭐 신학하면 굉장 같은데 엉터리예요. 원래 세상 과학, 학문이라는 것이 반쪽이고 그냥 일회편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힘을 갖고 카르텔을 형성하다 보니까 해먹고 대대로 해먹으니까 그게 참인 거로 최고인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참 아닌 건 전부 우상이고 썩어 문드러진 욕망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자세히 해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성경 또는 참 진리에 비춰서 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흉계가 있구나.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최소한 속아 넘어가진 않아야 되겠고 갖출 것은 상식으로 갖추면 좋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이 에베르라는 고유 이름이에요. 에베르. 그러니까 이 히브리는 잘못된 말이에요. 현대어에 그냥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쪽 이스라엘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 히브루. 이 히브루라고 하는 이 영어 표기란 거예요. 뭐를? 이브리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니까 여기 이 점. 모음이 없으니까 아래 위점. 그래서 이브리트. 이 에베르라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처음에 사전에 올린 말로 딱 했으면 에베르가 이게 변함이 없어야지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바뀌냐고 이거요. 그다음 여기 써 있는 요 뭐랑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이자라고 읽는데 이거는 이제 종족 이름이 돼요. 개인 이름에서 종족. 그러니까 에베르 사람, 에베르 족속, 뭐 에베르 가문, 에베르 집 이걸 이라고 해요. 이. 걔네들이 쓰는 언어를 뒤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타부자 하나 얹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왜 애자를 그냥 쓰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해요. 배 이거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모음의 감각이 없는 애들이 언어에다 모음부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모음부호를 하나님이 성령님 감동으로 붙인 것으로 속인 거예요. 속인 거라니까요. 근거가 없잖아요. 최초 원어 성경 쓴 그 책, 그 원본 자료가 없는데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아, 뭐 성경 전체를 볼 때 뭐 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믿으면 된다. 이거 정말 과학을 앞세워서 따지는 사람은 성경을 못 믿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 많아요. 이 글자 표기랑 자음 모음 표기한 것을 보면은 어떤 애들은 또 이 자음 자체가 딴 나라 글자를 아랍 나라 문자를 빌려왔다는 그 썰까지도 풀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모음부호는 원래 없던 거 막 지들이 멋대로 법칙 만들어서 그냥 고유명사 이름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에베르니까 에베르 사람 에베리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소리 법칙상 이렇게 해서 이브리자로 바꾼다고 한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거짓이에요. 거짓. 원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요. 모음 체계가 아니 글자가 없으면은 문자가 없으면은 소리가 없어요.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먼저 소리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문자 글자를 만들어 주신 게 섭리예요.
없는 모음을 붙이고 이게 원어 성경 이렇게 읽어라.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단이다, 바보다, 무식하다, 따돌리고 자기들만의 패거리에 끼워주지도 않고 강단에 세워주지도 않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좀 새벽부터 너무 신랄한 말인데요. 잘 새겨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갖다 한글로 누가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겠지. 영어 쓰는 아이들이, 원문도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99% 선교사들 수백 명 중에 99%가 원어를 거의 몰랐다. 학문에 대한 것도 대부분 엉터리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 뭐 어쩌고 미화해가지고 뭐 굉장한 얘기로 여러 선교사들의 그 일생을 그린 책들이 많은데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빠지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는 이걸 현대 저기 이스라엘 국가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브리트라고 발음한 거예요. 이브리트. 이 아인자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게 해자라고 하는 걸 더 하나 얹은 거예요. 묵음이에요. 이거 묵음. 묵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쪽 서반어, 스페인어 계통의 발음을 여기다 넣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서양어는 이렇게 자음을 묵음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왜 특히 불어 같은 거, 영어도 그렇지만 묵음이라는 문자가 있는 단어들이 한두 개냐고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 단어들. 망가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받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이 타락해서 교묘한 데다가 말 자체 완전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문자 자체가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니 글자가 있으면 소리가 있으니까 글자를 쓴 건데 그냥 폼으로 뒀냐. 그 글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다른 단어랑 변별력이 안 되고 그 담긴 뜻을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는 쓰는데 왜 발음을 못해요? 불어에 그게 아주 유달리 심한 거예요.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근데 그런 불어를 가지고 깔뱅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기적이죠, 기적. 네. 성경을 누구보다 가장 성경 중심으로 공정하게 깨달으려고 했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에베르란 말을 조금 설명드리니까 에베르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예? 에베리 그러면 사람, 그 뒤에 타부자 붙여서 에베리트 그러면 에베르 사람 말, 그게 완전한 언해예요. 에베르 사람 말, 에베르인어, 에베르인언. 예. 그 문자를 공부하죠 이거예요. 예? 에베르 사람, 그러니까 원래 하려면 에베리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에베리 문자, 에베르 사람 문자, 이것도 정말 정확히 규명하려면 정말 간단치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최초의 사람 이름이죠.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 그런 말 자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원어 본문은 여기 애자, 우리말 애자라는 모음에 해당하는 거 썼으니까 에베르, 이건 최초의 개인이에요. 에베르 사람. 이게 또 이제 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되면 에베르에 관련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에베르 땅자를 쓰든, 에? 또는 뭐 에베르 만약에 나를 쓴 말쿠트에서 나라를 쓰건, 이게 작은 고유명사는 변하면 안 되고 어떤 나라 말이든지 그대로 소리 내려고 해 주어야 합니다. 한문은 우리 소리를 해야만 합니다. 저쪽 중국, 일본, 딴 데서 쓰는 거 우리가 정운, 동국정운에서 그 바른 소리 내는 걸 규정했잖아요. 18,000자. 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일본 말로 도오교오 그러면 우린 동경, 그게 정치계예요. 저쪽 중국 발음으로 베이징. 우리말의 사투리를 생각하고 북경, 이게 표준 운이란 말이에요. 운. 소리내기, 가락, 운. 여기에 사람을 붙이면 에베르에다 이자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에베르 사람, 에베르족, 에베르 후손, 에베르 집안, 이게 에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에베르하고 요거는 사람, 집안, 종족.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건 에베르는 변함없이 에베르에다가 이 붙인 거예요. 그럼 에베르, 그렇죠? 에베르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또 약속으로 모음을 여기다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라고 한 거예요. 이자. 그럼 에베르이 하면 되잖아요. 에베르이.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 서양 아이들이. 원문을 모음보 그려 넣은 아이들이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에베르이. 우리는 발음이 잘 돼요. 이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이에요. 초능력이죠. 역사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민족이 없어요. 수메르어라고 할까? 우리나라 말과 같은 계열의 옛날에 있던 없어진 수천 년 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있지만 현존 언어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부자를 붙이면 이게 언어가 되니까 에베르, 사람,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에베르, 그냥 애쳤습니다. 최초의 에베르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노아흐로부터 한 5대 후손쯤 되는지 여기에 그 뒤에 번져가지고 어떤 집안을 일가를 이루었다면 여기 요드자를 붙여 에베르 종족, 족속, 에베르 사람.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책을 쓰고 문명을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해서 글로 남겼다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에베르어라고 그래, 이게. 에베르어 또는 에베르말. 글자는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이브리트, 영어로 히브루, 그렇죠. 뭐 그렇게 쓰면 요게 고유명사니까 요 사람들이 쓰던 말이 된 거잖아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그래서 그럼 에베르 사람 말 줄여서 에베르어 또는 에베르 말 또는 뭐 에베르 언어 글자가 있으니까 에베르 말 글, 말만 쓰면 이건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 글 또는 에베르 문, 에베르 문자, 소리는 이제 말이 되겠죠. 말, 에베르 그래서 말글, 문자 또는 문, 글자, 언어, 이걸 이브리트라고 해요. 에베리트가 왜 안 돼요? 또는 에베르이트 다 돼요. 우리는 이건 대한민국 말의 특성이에요. 정음을 완전히 망가뜨린 우리 현 한국어를 한글이라고 할지라도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단 말이에요. 서론이 너무나 또 길었는데 이게 1시간이 또 다 갔네요. 벌써 18분. 자, 우리 한번 자음을 오늘 이제 모음 공부인데 자음을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자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것도 절대가 아니니까 그냥 구별하려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자음 소리가 그거의 음소, 바탕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바탕.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사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무식하게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혀꼬리는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이에요. 자, 오늘은 일단 모음을 이제 보죠. 세 개 모음이 헬렌말, 헬라어, 옛날 그리스, 그 헬라스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특히 5 모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훈민정음에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예, 요게 줄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우린 이런 짝대기로 변질해 놓은 거기에 이제 길들어져 있는데 원래 형태는 이게 점이에요. 점은 놀라운 거예요. 세계 모든 방면에도 이게 근본, 원천이 되고 씨알머리, 알에 대한 것도 되고 이게 모음의 아주 핵심, 자음의 핵심이에요. 자음의 핵심은 이게 동그라미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요. 요거는 모음인데 자음도 모음에서 나왔으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특수하게 이건 이제 없는 건데 우리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없다. 이것에 대한 발음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내는 거예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한 글자, 완벽한 모음, 완벽한 소리가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게 소리가 뜻인데, 소리가 글자인데, 뜻이 글자에 새겨져 있는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늬같이. 그게 문이라고 그래요. 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린 거예요. 소리를 그린 게 글자가 된 건데. 아, 에, 이, 오. 세계 모든 언어가 이 기본 모음을 바탕하고 있어요. 우리만 달라요. 우리는 이 점에서 땅 소리, 사람 소리, 하늘 소리, 점, 알, 평평하니까 안정돼 있죠? 일어서 있어요. 뭔가를 이제 하려고 딱 준비가 돼 있고 아주 매우 강한 소리예요. 평화로운 소리고 안정감 있고 이건 점은 쉼어예요. 하늘이니까 마음이니까. 이게 3대 모음이에요. 3대 모음. 이런 언어, 이런 모음 체계가 없습니다. 온 세계에. 근데 우리 오늘 한글은 이 3대 모음 체계가 없어요. 이게 벌써 없어졌고 의랑 이라는 감각도 속 뜻과 사상과 소리의 세계가 없어요. 그냥 뭐 조금 하면 아야 어여 요 우이 그거 하지만 따지면 아, 에, 이, 오, 우 이 모음 체계랑 짬뽕이 돼 버렸어요. 모음 수도 글자 수도 줄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건 의자인데 이건 서양 언어에 이게 없어요. 이거. 어자도 서양 언어엔 없어요. 이런 어라는 모음 체계가 서양엔 없어요. 한국은 모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모음 소리를 하늘 소리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자음을 땅 소리, 닿아서 나는 소리. 그래서 닷소리라고도 해요. 하늘, 할. 그렇죠? 그러니까 할에서 온 홀. 그래서 홀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늘 소리란 말이에요. 아무 거침이 없이 나오는 소리예요. 퍽 부드럽지 않습니까? 몇 개죠? 이 가운데는 이제 빨갛게 히브리어 문자를 표기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로 돼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18개. 근데 따지면 여기 쪼르륵 아, 쪼르륵 에, 쪼르륵 이, 쪼르륵 오, 쪼르륵 우라고 발음하고 요거는 아래의 점등엔 난 모음이 없다는 건 우리는 으라고 낼 수 있는 서양 아이들은 내지 못해요. 으라고 내면 돼요. 또 하나 서양 아이들은 받침이 없어요. 초성 중성 해가지고 자음 2개로 해서 한 음절 끝나는데 우리는 초성 중성에다 받침 중성까지 자음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모아쓰기 체계예요. 삼성이 일체가 된 거예요. 삼일체랑 닮은 표현인데 삼위일체예요. 이게 한자인데 3개의 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성 중성 중성. 요 가운데 있는 모음이 이게 핵이에요. 소리의 핵, 소리의 알, 고갱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모음이 없습니다 하는 뜻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 단어엔 모음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서양 언어 체계를 원문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상의 말로 히브리 말, 구약 원어에 대해서 서양 언어들은 근본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신학이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성경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성경관 가지고 세상 학문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반 은총에 대한 자세랑 감각이 어떻게 되든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안 돼 있는데 딴 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힘입어서 선용할 수 있겠는가? 불가한 얘기예요. 딴 거로 땜빵은 이제 하겠죠. 거기서 불법이, 살인이, 전쟁이, 속임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한번 하죠, 요거요. 요거 짝대긴 이건 글자, 자음 글자를 제가 생략한 겁니다. 요거 짝대기들. 요건 지금 두 글자가 폐음절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짝대기는 자음 글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조그만 거, 요거. 바로 요게 아자예요, 요게. 긴 아예요. 그래서 아주 길게 하는 거, 요거, 아. 요것만 써도 되는데, 여기 알레프자를 쓰네. 참, 해자를 해. 이때 요 해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 걔네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해니까 히읗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히읗 소리가. 왜 이게 소리가 없어요? 아, 자음이 없으니까 자음 중에 몇 개를 가지고 모음고시를 하게 한다. 요거 해자, 요드자, 바보. 요 세 개 가지고, 요 세 글자 가지고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개 모음을 요거 가지고 부리기로 했다고 그렇게 서양 아이들이 말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다 맞으면 좋으려면 맞지만. 왜 이건 지금 자음이잖아요. 자음이 명확한데 어떻게든 소리가 미끈하게 유창하게 흘러가듯 하려고 자기네들이 논리를 우격다짐으로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음을 갖다 아니 자음이면 기본 뜻인데 왜 이게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모음이 없는 글자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억지 춘향을 해서 소리 읽기를 만들었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모음으로 쓴 요거 다섯 가지 세 개 글자. 요 자음 이름은 바브, 요 자음 이름은 요드, 요 자음 이름은 해잖아요. 요 세 가지는 같다. 바꿔 쓸 수 있다. 자음이 아니다. 그럼 요런 게 나오면 소리는 없어요. 소리는 없는 대신 앞에 나오는 모음을 길게 해주는 거죠. 아가 더 길지. 아. 이것도 긴 애자예요. 점 두 개 옆으로. 이것도 그냥 에라고 한대요. 이것도 이하고 이거 그냥 소리를 안 낸대요. 그 다음에 이게 바부자 이거는 비읍이잖아요. 비읍. 부드러운 비읍. 우리 한국으로 치면 비읍 숨경음 있잖아요.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 그러니까 파가 입술에 힘 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발음할 필요 없고 그냥 비읍이라니까요. 비읍. 명확하게 우리 한국 소리는 반듯하게 내야 돼요. 글자도 반듯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봐요. 왼쪽에 이렇게 점을 쓴 거예요. 이 점은 어디서 빌려온 거겠어요, 이게요. 우리 점 훔쳐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섭리 가운데 어떻게 했겠어요. 왜냐면 이 모음 체계가 엉터리니까 그래요. 엉터리. 우리 이거 점 체계는 정확한 체계예요. 무한히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음 글자를. 그런 소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동국정운에 있는 게 모음이 26개. 그 전에 이제 우리 옛 글자에는 40개 가까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일제 때 모음은 6개로 줄여놨어요. 주시경, 최연배, 류들이. 한심하죠. 세계 최고의 모음을. 지금 세계는 아, 에, 이, 오, 요 근본 5개 모음밖에 없어요. 음악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2개 이제 반음 체계를 했다고. 반음 체계도 반자음이라고 합니까? 반모음이라고 합니까? 현대어에서, 서방 알파벳에서. 코미디들을 해요. 코미디. 거짓이에요. 일시적인 미봉적으로 땜빵이 지나잖아요.
정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서로 그냥 대충 쓰고 쓰는 그냥 엉터리 규정이 얽매여서 그거 벗어나면 언어가 성립이 안 되고 먹고 살 수 없고 돈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제 표현을 오늘. 말이 좀 딴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여, 기나. 요거 두 개는 길어요. 그렇죠? 해가 조금 더 길겠죠. 왜냐면 요 소리도, 나도 소리 있다는 걸, 묵음이지만 소리를 내달라 하는 게 있겠죠. 걔네들 수준에, 전 이걸 달리 오늘날 해석해서 발음하려고 한다니까요.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짝대기, 이건 짧아요. 이건 오른쪽에 점 두 개는 모음이 없는 거잖아. 이건 없으니까 빨랑 짧게 내야 돼요. 길게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의자 소리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서양은 없고, 원문에도 걔네들이 원래 있는데 없다고 했으면 참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냥 살짝 의자 붙이면 돼요. 정확하게 살짝 의자.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의자인데 왼쪽에 짝대기니까 이게 아래면 네, 그러니까 길게 끝났죠? 이것도 에라고도 하지만 이자 요거 내주면 구분인데, 이것도 원래 이건 내주면 좋은데, 이것도 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그냥 에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살짝이 에를 길게 하면 이자로 맞히지 않습니까? 요건 짧은 이건 또 오른쪽이 좀 더 되니까 모음이 없어서 의자로 발음해야 되는데, 요게 짧으니까 구분이 됐죠? 이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바브를 소리를 안 내고 요 왼쪽 위에 점 찍힌 요걸 내는 거예요. 오인데 이 자음이 있으니까 더 오. 원래는 오브 해야 되잖아. 오브. 이거 원래 부 발음이니까 오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래요. 코미디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음 글자 왼쪽 위에 오 길어요. 그 다음 뒤에 딱 이렇게 모음이 끝나는 걸 폐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음절이 끊어졌다. 다음이랑 연결되지 않는 걸 닫혔다. 그래서 폐자를 폐. 문을 닫다 폐잖아요. 연다 개. 폐음절일 때 이것은 짧게 오라고 발음해요. 꼴은 이렇게 되지만 오. 이건 또 점이 오른쪽에 두 개니까 오브. 발음 안 하죠. 근데 이건 위에 있는 게 길고 이건 소리가 변하잖아요. 이, 오가 안 변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변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에베르 사람 말을 포기한다고요. 에베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종족, 그 가문에 있잖아요. 메시아 가문이라고요. 이 에베르 최초 사람, 또 에베르 집안을 통해서 그렇게 흐르다가 아브라함으로 전이가 된 뒤에 에베르의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쪽으로 흐른 사람이 있고 저쪽, 그럴 때 언어가 갈라져 가지고 요크탄이라는 사람은 동방으로 가지 않았는가, 딴 곳으로 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우예요. 길지요. 변하지 않아요. 소리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요거 바보 이런 건 글자는 생략되지만 요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의자로 발음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영부영 애로 발음하는 것이 서양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의자가 없어요. 이거 그냥 으로 해버려요. 어영부영 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랍비들 중에 덜어 있어요. 어떤 때는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하고. 이 개념이 없는 거야. 문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냥 내는 거야. 그거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확실하겠습니까? 소리가 명확하고 문자가 명확해야 그걸 바탕 삼아 발전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텐데, 이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어떤 글자, 즉 요게 목구멍 소리, 한번 하죠. hate, 아인, ratio, 보통 이거요. 이런 목구멍 소리는 좀 목구멍 안쪽에서 내는 소리인데 소리 내기가 어려워서
모음들 중에 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앞에 걸 다 발음 맞춘 다음에 요걸 살짝 아로. 요 아는 요 아보다도 불분명해야 돼요. 우리말은 필요가 없어요. 서양 애들 이런 언어 감각이 없어서 이걸 넣어가지고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루 하고 여기다 싹 가운데가 아니에요. 양쪽에 걸쳐서 아. 그 다음 이 제 발음인 흐자 쓴다고요, 이게. 요게 이걸 살짝 붙여놨어요. 요걸 모음으로 이렇게 바꿨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 지적한 사람도 없어요. 루! 멀리서 들리면 루! 이렇게 들려야 돼요. 루! 왜 분명한 자음을 이렇게 우라는 모음으로 만들었는지 코미디예요, 코미디. 원본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틀렸다 맞았다 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어 문법이, 원어 사전이, 원어 규칙이 그냥 성경 위에서 놀고 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은 그냥 간단히 딴 설명을 좀 했어요. 히브리어라는 히브루라는 그 말이 왜 문제가 있는가? 그 아인자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이걸 조금 아인자 발음이 서방 언어에 없어요. 아람어 같은 데 좀 있는데 이걸 잘 판별을 못해. 이게 우리 훈민정음에서 이응자인데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아자라면은 동그라미 있으면 아 그러는데 이거 있으면 목구멍 안쪽에서 그런 소리라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안 나니까 막 다른 거로 다 바꿔놨어요. 이를테면 이걸 아모라라고 해요. 아모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인자를 뭘 바꿨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게 김메리라고 하는 이게 기억자입니까? 아인자인데 코미디에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번역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는가? X라는 곳에서 이런 장난을 쳤는가? 아인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서양은 알파벳이 없다니까요. 자음이 그 모양인데 모음은 그냥 AD, BC 1세기쯤에 했다는 거 헬라어 문법, 헬라어 자음 모음 그 모음 체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아, 에, 이, 오, 오 모음 체계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우리말만 달라요. 뭐 아야오요요 에웨웨웨웨 수십 수백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리와 글자를. 이런 언어가 없어요. 글자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언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는 이미 세계를 제압하고 넘고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 신학의 세계, 성경의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한 사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중에 있어요. 문자가 그만큼, 문자가 있다는 건 역사가 시작했다는 거고 문명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문자가. 우린 지금 현존 언어 중에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서를 한국 사람들은 가장 부정하는 한심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태였지만 딴 나라 역사는 전부 다 덧칠한 거예요. 가장하고 과장하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우리 역사는 있는 거 다 그냥 뭐 친일 얍잡이들이 다 그냥 뭐 가짜다 엉터리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게 그렇게 완전히 쪄들려 있어요. 신학까지도 그 모양 그 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고요. 정말 성경 말씀을 듬직하게 믿고 속에 꽉 차 있고 정말 아주 일반 은총으로 무장을 하고 성경과 신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그런 안팎이 딱 짜여져 있는 신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운 얘기예요. 오늘 이 모음을 좀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했어요.
다음 우리 에베르 문자, 에베르 사람 글자를 가지고 성경 구약을 써 있는데 그 모음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세히 천천히 복습을 잘 하세요. 다시 한 문제가 이제 자음, 이름 23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세요. 성경 펴놓고 계속 읽고 있습니까? 성경 펴놓고 천천히 자음, 모음이라는 거 붙여가지고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중간중간에 관련된 말을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버릴 말이 한마디가 없고 숙제거리예요, 다. 다른 책 차에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요게 가장 뻣뻣하게 무식하게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더 멋지게는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레프, 으자까지 붙여서 하세요.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세계 최고의 소리예요. 영어식으로, 독어식으로, 라삐식으로 엉터리 방송국에다가. 자, 열심히 하십시오. 날마다 소리 읽기를 꾸준히 하세요. 암기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다 까먹으면서 소리만 강력하게 내세요. 기초, 딴 동영상도 있으니까 찾아서 끈기 있게 전체를 보신 다음에 평가하세요. 고맙습니다.